다 함께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목전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밝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교동문 62번 부활절 교동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산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의 내용은 사실상 설득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부활은 설득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그 지식 체계라는 것, 지금 인간들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들이 쌓아놓은 이 지식의 체계는 결코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체계입니다. 부활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소위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 체계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살아나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도 종교적인 전설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의 말씀들은 결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런 증거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안식구 첫날 미명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읽은 함께 본 이러한 부활에 대한 어떤 그 현장, 이런 설명,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이 과연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기록일까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록들은 애당초 설득을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천지 창조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지식 체계를 설득하기 위한 용도나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의 시작이 뭐로 되고 있습니까?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선포와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의 이 문제는 결코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설득을 하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요새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뭐 하나님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이라는 틀 속에 넣어서 생각하자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그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 아들을.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5절부터 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가되 너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 살아나셨느니라는요, 사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죠?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부활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편들어 주시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큰 지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은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이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천사가 그 앉은 모습,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하는 이런 묘사들은 그저 어떤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그 모습을 그러한 천사와 그런 모습 속에서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전반적인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을 편들어 주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핍박을 받으시고 초라하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자들을 옹호해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십니까? 그 아들의 죽음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여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 그들은 또한 부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부활의 현장에 나타난 여기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사람들에게 있는가?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수직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천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공포로 인하여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또 어떤 반응이 있는가? 8절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자들이 여기 보면은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움은 뭡니까? 이 무서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런 한편 너무나도 두렵고 그러나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 앞에 서는 성도들의 반응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앞에 어떤 사람같이 되었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일들이 경외심과 큰 기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이지 어떤 부활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부족하거나 그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경외심과 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 특별히 부활의 역사 앞에 경외심과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 앞에 뭐를 느낀다고요?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광 아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경외심 안에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놀라고 너무나도 두려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교회의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한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공포심에 죽은 자와 같이 되는 자들이 있고 경외심과 큰 기쁨을 가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심과 기쁨으로 달려나갈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여자들이 경외심과 큰 기쁨으로 달려나갈 때에 누구를 만났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평안하뇨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보면은 안녕이라는 인사말입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 안에는요, 어떤 뜻이 되어 있는가 하면 기뻐하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이 놀랍게도 그 인사말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인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매우 중대한 말씀을 또 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주라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미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7절도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 여기도 보면은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시고 왕궁이나 또는 로마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의 총구석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권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나를 홀대하고 나를 조롱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유대를 정복하고 로마까지 정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관심이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차적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입니다. 사망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위에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코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가 되어져 나가고 하나로 날마다 우리가 연결하여 지어져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결말에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 같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연합과 그 연결과 그 서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중단되고 이 일이 포기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일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요청이 계속 있어서 주일 11시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은혜 받으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 소식 고 정풍자 권사님 장례는 그 가족만 모여서 장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간은 정석범 집사님입니다. 의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